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 뿌리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이든지 영원하기 때문에 죄도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해.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어. 어제 했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의 양이나 소를 잡아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는 언제든지 죄가 없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참 형상이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 뿌리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이든지 영원하기 때문에 죄도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원수들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죄를 다 씻었는데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해.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하여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죄가 다 씻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하신 분들이 여기에 있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정말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깨끗해졌고 거룩해졌다고 하십시오. 혹시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이 박옥수 목사를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국에서만 아니고 미국이나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 모임인 CLF에서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전해 전 세계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수십만 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알아도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죄를 사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죄가 씻어졌고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1962년 10월 7일에 내 죄가 씻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도둑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았는데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내 죄가 다 씻어졌다고 이야기하자 우리가 죄인이 맞지 무슨 애인이야? 하며 저를 따돌렸습니다. 그 후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선교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마치고 산골 마을인 압곡동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창 장팔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후 군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대한 뒤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고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브라질을 방문해 대통령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다음 날에는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교단의 교회에 초대를 받아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8,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2,00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 동안 죄사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자 교단 총회장님이 목사님,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교단에 속한 교회가 일본에도 40여 개 있는데 제가 브라질에서 한 설교를 교단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중계해 일본에서도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 목회자들이 제 설교를 듣고 동경에 있는 우리 선교회 산하교회에 찾아와서 같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동경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한번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분명히 씻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하늘나라 성전에 뿌려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집회에도 해외에서 100명 가까운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 갔을 때에는 2,000명 정도 되는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들은 뒤 목회자들이 우리는 기쁜 소식 선교회와 하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에스와티니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